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에 보면 1절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에 기적을 일으킨 모세,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죠. 그 사이에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도 일어났다가 오히려 반역자가 돼서 사라졌고요. 그럼 두 명이 남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정탐꾼 12명 중에 들어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그런데 더 모세 가방 들고 따라다닌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드디어 후계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모세는 너는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을 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라.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돌로 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물을 내야 되겠냐? 이건 뭐죠?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으로 마시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받은 율법의 선지자예요. 자, 율법으로 죄 문제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길은 제시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죄를 져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집니까? 져요. 어떻게 보면 더 져요. 왜? 이제 알고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걸 알고도.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못 받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선지자예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율법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율법 잘 지키면 들어가는구나. 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율법 가지고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네? 큰일 났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약속 붙잡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질이 더럽다 나쁘다 상관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승질이 좋습니까? 약속을 붙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표시가 났죠?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건 뭐죠?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호수아 칼렙만은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이렇게 멋있는 말이요. 그때 나왔어요.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그리스도 믿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초창기 때 그랬죠. 우리 유 목사님이 막 전도 집회 다닐 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럽니다. 아멘 합니다. 집회니까 막 무조건 아멘해요. 집회 때는 옛날에 우리 교회 막 집회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분위기상 처음 온 사람도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막 부인 되게 막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해가 술 먹고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막 집회 때 막 그때 막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아메리카 오거든요. 와갖고 아멘 잘하더라고. 옆에서 하니까 막 분위기상 아멘. 쾅 치면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50%. 정말 구원받은 쾅 치니까 열댓 명 남고 수백 명 다 내려요. 그게 불과 20-30년 전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가 늘 율법이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율법이에요. 참 신기하죠. 복음이 없는 예수. 왜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희미했기 때문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왕적 권세. 그게 이제 이게 김기동, 베레아 이런 쪽으로 늘 귀신 강조해요. 2단.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거를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파. 구원에 확신도 없는데 막 구원 심어줘요. 확신을. 또 죄 문제 해결 막 죄를 철저히 고백해야 된다 막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런 막 순결파 막 이런 쪽으로 아니면 막 율법주의 이런 식으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계속 터지죠. 오늘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인도 받으면서 어느 집하고 어디 가고 해서 땅 분배해 주는 게 할 일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모세, 지도자. 그 다음에요. 오늘 누구에게?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수들이니까. 근데 누구에게 먼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줘요? 목회자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중직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포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뭐예요?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원래 1조 5인으로 해야 돼요. 1조 5인. 최소한 장로님이나 중직자 1명, 그리고 평신도, 그리고 뭐 새가족, 뭐 렘넌트,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서 딱 계층별로. 그러면서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배우게 되는 거죠. 10절 11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7년 끝에. 자, 7년은
희년이라 그래요. 면제년. 7년이 50년 되면 희년이죠. 7년은 안식년이죠.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하나님이 7년에 한 번은 다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신 거죠.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가 생각나요? 12절 읽으면서 삼뜰 모든 백성 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어린이는 숫자에 안 넣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이에게도,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타국인에게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게 뭐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와 기도의 뜰. 야, 저는 이거 보면서요, 벌써 신명기에 삼뜰이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안 하고 무너진 교회.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어디예요? 200년 만에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된 나라 미국이죠. 미국이 복음이 청교도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은 맨 나중에 지었던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물론 3단체 역할도 컸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망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깡패 국가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각 방문에 문제가 와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는 부부, 가정, 자녀 문제 와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팎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가정에 문제가 와요. 복음 없어진 나라들 보세요. 복음 확실한 나라는 가정부터 살아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 약간 또라이가 지도자가 돼요. 지금까지 보세요. 복음이 있던 나라들, 없던 나라들. 복음이 없어질 때. 이번에 뉴스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렸어요. 전문인들이 수학, 광학, 뭐 기술 분야 전문인들을 자기 나라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들을 10만 달러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의 비자가 전문인 내가 일하러 가겠다는데, 그게 웃기는 게 이번에 한국 사람 300명을 그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미국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것도 6년 비자를 내는데, 그러면 매년 1억 4천만 원씩, 7억 이상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난리 나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매년 내는 게 아니고 입국할 때만. 그래도 1억 4천 내면서 우리가 굳이 그 나라 가서 일할 필요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러주지도 않아요. 네. 몰라 이제 전문인들. 이게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그러. 아니 한국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간다. 모든 자동차 회사에 전부 한국인 기술자들이 반도체 공장이고 뭐고 다 한국인들이 다 세우고 기술 가지고 그런다네요. 한국인이 없으면 전 세계가 스톱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 희미해지면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가 막 이상해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희미해졌으면 저런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사실상 교회 책임이에요. 세상의 모든 저주 재앙은 교회 책임이 제가 볼 때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일단은 복을 받는 것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냐.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게 서 있느냐.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잊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지금 코로나 때부터 계속 신천지가 오르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때부터 지금 통일교가 계속 뉴스에 오르내려요. 권성동이 한학자 만나서 2번 절했다 그래요. 돈 줬대요. 세뱃돈. 얼마인지 몰라. 근데요, 그 한학자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관문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로그인 해야 된대요. 자기 전부 신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수색하고, 그리고 또 뭐 4군데 경호처를 거쳐서 간다네요. 근데 권성동은 뭐 나름대로 프리패스 했나 봐요. 한학자 앞에 가면 다 절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 한학자가 검찰 조사에서도 막 전도했대요. 전도. 내가 어머니다. 예, 이게요 미친 게 아니고 이단의 영을 받으면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약속했거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오세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계획이구나. 응답이 와도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근데 꼭 이단들이 내가 그 또 다른 보혜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이전부터 계속 왔다가 이만희가 이걸 꽃을 피운 거예요.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를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보혜사로 믿고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안 죽는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어요. 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야 돼요, 육신은. 그리고요, 어느 순간 되면 노화가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 얼굴 보면 예수님 몇 살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공생애가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사진 보면 다 어떻죠? 수염이 한 지금으로 보면 우리 중년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셔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태어나면 자라고 노화되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그럼 안 늙어야지. 제가 보니까 생명은 끈질겨요. 오래 살게 생겼어 보니까. 안 죽어요. 근데 10년 안에 죽어요. 한학자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독생녀라 그랬어요. 독생녀. 독생녀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예요. 그걸 자기한테 적용한 거예요. 독생자란 말은 스스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이건 뭔 말이죠? 남자와의 관계없이 태어나는 그가 이 인류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하면요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딱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 이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동네방네 떠들고 돌로 앉혀 죽이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둘이 살게 돼요. 예수님을 낳고. 자, 그게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데 한학자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카톨릭이, 천주교가 가장 문제가 뭐죠? 예수 믿어요. 이 사람들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냐?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뭔 얘기예요? 마리아 무흠 시태.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마리아는 흠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럼 이게 뭔 말이 돼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럼 이게 예수님 외에 또 원죄 없는 인간이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기, 우리가 왕한테 직접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비한테 가듯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보다 훨씬 착해요. 사회 공헌도 훨씬 많이 해요. 천주교가. 그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큰 집 작은 집으로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가? 이게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여기서 딴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됐다가 이단이 돼요. 그보다 또 무서운 게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세계를 장악한 시대. 이미 3단체가 20세기를 장악했어요. 종교, 접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접신. 근데 전 세계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인들. 그래서 등급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예요? 그 유명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3단체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고 막 떴잖아요.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그래가지고 막 처음 등장 무속인 여자들 막 등장하고. 제가 이제 영어를 매일 아침에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제일 듣기 힘든 게 팝송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냥 하는 거하고 노래로 들으면 더 헷갈려요. 막 연음에다가 막 줄여서 해버리니까. 그 제가 이거 골든도 나왔을 때 노래가 좋잖아요. 일단 우리 보겸이 같은 늘 들어. 그래서 저도 골든을 가사를 한번 외워볼까? 그래갖고 봤어요.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I was a ghost. 뭐예요 그게? 나는 유령이었다. 나는 귀신이었다. 그래서 I was alone. 나는 혼자였어. 약간 독생자 느낌 나죠. 나는 귀신이었어. 나는 혼자야.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Gonna be golden. Going to be golden. 나는 황금빛으로 빛날 거야. 빛나게 될 거야. 귀신이 사람이 됐다가 귀신 때려잡는 게 됐다가 빛나게. 이게 창세기 3장 메시지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아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영어가 가드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귀신의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대문자예요. God가. 귀신은 소문자예요. 그것도 신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무슨 귀신이 있냐?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알고는 이거는 왜 이거 들어야 될 노래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자,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곧 죽을 사람.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부를 필요 없잖아요. 여호수아라 회막으로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굳이 모세 곧 죽을 인간한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나와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죽을 때까지 사명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김진승 권사님이 우리보다는 살 날이 적겠죠. 사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내가 써주면 할 수 있어. 네. 우리 최가병 권사님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두 분을 하고 싶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정말 입에 줄줄 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잖아요. 사명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곧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은 굳이 불러서 명령을 같이 주세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16절에서 18, 그리고 회막으로 나오라. 끝까지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120살인데 뭐라 그랬죠?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허리도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도 아니하고요. 진짜 거의 중년처럼 살다 갔어요. 120인데 그냥 시간표 되니까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것도 120살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원래 성경에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600년 900년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하늘에 있는 물중이 다 쏟아져서 온실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외선, 가시광선 막 유해 가스도 막 들어오고 지구도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비도 오고 막 오염물질이 와르락 내리락 하면서 120년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원래 120살이에요. 120. 이 지구 환경에서는 잘 살면 120. 근데 모세는 120살 딱 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와라 하고 불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그래서 좀 빨리 믿을수록 이게 좋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어야 이게 끝까지 하나님 축복을 잘 받는 경우가 많죠.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 불러놓고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내다본 유대인들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이란 작품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등장할까요? 최후의 심판에, 그림에. 그렇죠. 이제 막 이럴 때 잘 찍어보는 거예요. 내 감이 얼마나 좋은지. 몇 명 나와요? 391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 오른쪽에는 천국으로 오르는 영혼들이 쫙 나와요. 예수님 왼쪽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아래쪽 중앙에는 여러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최후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려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곁으로, 죄인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 고민.
지금 이 사람은 천국 지옥이 안 보여요. 천사와 마귀도 안 보여요. 지금 고뇌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의 자율성.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믿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 고민해. 내가 정말 죄인이 맞나? 하나님 살아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 마귀가 있는가?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가? 우리가 이거 연구 안 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 고뇌에 빠진 이 사람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말씀이 끊어진. 이 사람 누가 가서 전도해주면 금방 답을 얻을 건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작품 속에서. 전도가 뭐예요? 영원히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사람들이 노래에 열광할까요? 가장 열광하는 게 노래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도다. 근데 그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과 비.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음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열광적인 데가 어디예요? 타락의 현장이에요. 그것도 음악과.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잖아요. 지옥에서 불구덩이 뛰듯이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최소한 18번지가 있어야 돼요. 찬송의 18번지가. 노래방 문화가 우리가 참 발달해 있어요. 저도 한때는 18번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이크 주면 나와요. 18번지 몇 개는. 근데 제가 우리가 청년 때 전도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하고 동역자가 있어요. 이 친구 18번지가 전쟁 같은 사랑,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늘 보면은 그걸 불러요. 걔는 근데 그렇게 살아. 전쟁 같아 가정이. 계속 가정 문제 오고 결국은 문제 와가지고 그게 참 그 인생이요. 그 18번지를 바꿔라. 맨날 전쟁 간 사람 죽을 때까지 그거 부를 거죠. 저는요 18번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무시로 막 이런 거 막 먹고 그러다가 제 마지막 18번지가 카리스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18번지 없어요. 찬송을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 노래가 물론 좋은 건 듣기 좋은 건 들어요. 하지만 그렇죠. 뭔가 깊이가 없죠. 은혜가 없고. 찬송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마귀가 귀신이 왔다 언제 도망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세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게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2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미국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극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극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휴머니즘을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극우가. 우리 제노사이트라 그러죠. 인종 학살. 자,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죠? 인간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굳이 따지면 자기들만 인간이에요. 네. 황인종, 흑인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두 종류예요. 그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 자, 그래서 남자는 지배하고 여자는 뭐만 하면 된다? 아이만 낳으면 돼요. 그래서 투표권, 참정권 없애야 된다. 지금 그게 미국 구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찰리 커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부통령 집무실에서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스티븐 밀러라는 부대변인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증언으로 모든 미국의 공적 권력을 동원해서 좌파를 척결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한 단면이에요. 윤석열이를 보면서 야 저런 인간이 있구나 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를 향해 히틀러야 막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똑같이 가요. 서로에게 증오를 키워요. 복음 놓치면 또라이가 나온다. 제 기본 상식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히틀러나 무솔리나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나와갖고 전 세계 전쟁으로 일으켰죠?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그만 찾자. 중세 시대에 너무 진리게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종교 기독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르네상스 막 문해 부흥 막 이쪽으로 이제 막 인류가 막 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그럴듯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고 막 서로를 죽이고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 어머니가 권사예요. 근데 왜 저런 인물이 일어나요? 북한 평양 교회에서 총회한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쫙 칼차고 있는 데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국가의 그냥 형식. 이게 교회가 평양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주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북한이. 하나도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왜 왔을까요? 연구해 보세요. 제가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왜 1차, 2차 대전 터졌는가? 우리나라에 많은 저주 재앙이 왜 왔는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튼튼하고 강한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집안 계속 이 문제가 있지? 자세히 영적으로 해석해 보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역사, 교회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가 지금 저렇게 또 나라가 회복되냐? 성경에 있어요. 말씀이 증거입니다.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왜 교회는 중직자를 세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견제하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광훈 같은 목사가 있다. 견제해야 돼요. 목사님 복음에서 너무 멀리 갔어요. 근데 같이 한 통속이 됐다. 왜 기독교는 천주교처럼 딱 하나가 안 돼 있어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황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덩어리로 타락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교회는요, 이파 저파 너무 많아요. 막 오순절 순복음파, 성령 불러 막 말씀은 죄 짓지 마, 성결, 거룩하게 살자. 장로교회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 막 멱살 잡아가면서 싸우면서 막 율법 하면 막 서로 싸워요. 막 복음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나마 기준은 성경이다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개신교. 개혁, 계속 개혁하는 게 성경을 중심으로.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지. 구원은 받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왜? 불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완전한 걸 봐왔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계속 말하고 전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에. 29절,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경고한 거예요. 그 경고대로 됐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에 속국되고 계속 이스라엘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표징과 훈계를 삼으라 그랬죠.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삶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참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자 비전이자 목표임을 확신하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 자녀들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내주심 선인 발 앞에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실천할 것, 적용할 것 붙잡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사 물붓듯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특별히 건강에 연약한 자와 문제 있는 분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경제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오늘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선교망대 또한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내 집을 교회로 만들고 현장에 복음을 전할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속에 선교 국가로 통일 한국으로 그리고 많은 나라를 살릴 선진 기술과 문화의 강국으로 태어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또 많은 이 문화 전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집 교회 감사 헌금 우리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어 모든 자녀들이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도현 렘넌트 또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요 또 반주자로서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며 최고의 언약과 계획과 상급과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응답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경제도 정복하고 문화도 살리는 믿음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제자, 렘넌트에 응답받는 주의 종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사단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뿌리 뽑아져 오직 그리스도만로만 충만함을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든든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 교회 모든 철거 순천건설기계 연합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언약에 응답받고 렘넌트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시간 되는 대로 중직자대학원 수강 오후 1시,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10회 총회가 우리 월화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 하고 화요일은 쉽니다. 수요일은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로에 또 감사 모임이 25일 날 목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10월 3일이 우리 전도위원회 전도 집회가 세계로교회에서 있고요. 10월 13, 14일이 우리 제1차 전남로의 정기 노회입니다. 그리고 내집교회 예배는 언약교회. 그리고 10월 3일이 쉬는 날이라 우리 10월 10일 행복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아마 11월 첫 주나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우리 지정임 성도님 또 이제 세례 교육받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천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사랑하셔서 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며 이정표 전환점 여정 망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 목적이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고 오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참된 응답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우리 자녀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삶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